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1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리마대 요셉의 신앙, 아리마대 요셉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어제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믿음의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이 믿음의 사랑 아리마대 요셉은 사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죽으신 시신을 가져다가 자신의 무덤에 옮겨놓는 그런 일을 하죠. 참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이 귀한 일을 감당했던 이 아리마대 요셉. 진정 이러한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까? 우리 어제 살펴보았죠. 아리마대 요셉의 첫 번째 신앙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 참된 제자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봤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섬겼던 참신앙의 모습,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어요. 참신앙의 모습. 그러니까 참신앙이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참신앙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 있던 간에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따르고 믿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참신앙이었다, 참신앙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런 참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말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라고 했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 가운데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 참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젠 오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아리마대 요셉의 신앙. 예수님을 위해서 귀한 일을 했는데 그 아리마대 요셉에 있어서 그의 신앙은 과연 어떤 신앙이었는가?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둘째, 아리마대 요셉의 신앙. 둘째는 뭐냐? 바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했습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죠. 우리 5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봤습니다. 시작.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참으로 당시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었어요. 그리고 큰 부자였지만 그러나 그의 모습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이 제자의 모습이었죠. 그런 제자로서 끝까지 따르고 섬겼던 이 아리마대 요셉.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의 어떤 신앙을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세상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주 용기 있게 당당하게 나가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서 빌라도는 세상을 예표하죠.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도로서 세상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처럼 정말 참된 신앙,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믿고 따르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세상에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간에 세상 앞에서 굴하지 않고 세상의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참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용기 있는 신앙이 우리 안에 필요해요. 아무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참신앙의 모습, 세상 앞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용기 있는 신앙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 아리마대 요셉의 신앙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제자처럼 이렇게 막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 알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지는 않았어요. 그는 조용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이가 본 거예요. 뭘 봤냐? 바로 옛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이 성취된 것을 이 아리마대 요셉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뜨거웠겠죠. 아이고구나 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드디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를 합니다. 사실 여기서 58절에 보면 빌라도에게 가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가다라는 뜻은요, 그냥 단순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전념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요, 지금 빌라도에게 가서 그냥 예수님의 시신을 좀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청탁, 부탁의 그러한 뜻에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기필코 성취하리라라는 그런 각오로 전념하여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리마대 요셉이 하고 있는 이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 위치, 직위, 사내들이 공회원으로서 박탈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수 있는 일이었어요. 심지어는 자신을 따랐던, 자신을 좋게 보고 자신을 사랑하면서 자신을 아꼈던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할 수 있는, 그들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아주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 아리마대 요셉은 솔직히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본인에게 굉장히 괴로운 일일 수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직위였어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에요. 아주 강하게, 아주 철저하게. 그래서 그는 큰 명절, 유월절 같은 그런 명절이 올 때마다 자신의 몸이 부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철저히 율법적으로 자신을 정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을 접촉하지 않았죠. 특히 이방인들 같은 경우 이방인을 만나면 부정하기 때문에 피해 다녔습니다. 근데 이게 웬걸이요? 이방인은커녕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은 괴롭겠습니까? 철저히 율법으로 살았던 그 사람이 부정하게 시체를 만지면 유월절을 부정하게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아리마대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그런 것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하면 장사할까라는 그런 마음, 전념하여서 그 일들을 추진해 나가죠. 그 일이 뭐였습니까? 바로 빌라도에게 가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자신의 신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관계가 깨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좀 당당하게 빌라도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리마대 요셉에게는 말씀의 깨달음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 더 아리마대의 모습을 우리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느냐? 우리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의 말씀을 함께 밝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입니다. 함께 봤습니다. 시작.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기다리는 자다. 바로 이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자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은 거죠. 오늘날 말하면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간절한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에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빌라도 앞에, 다시 말해 세상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 앞에 굴하지 않고 세상의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그런 신앙과 함께 우리는 천국에 대한 강한 소망함, 그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 차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우리가 설 수가 있어요. 진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로서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원리, 하늘의 원리, 천국의 원리로 이 땅 가운데 사는 자들이 바로 우리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야 돼요. 그 천국의 원리로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 수가 있어요. 저들과 똑같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기 때문에 거룩한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초월하여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맞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때요? 과연 천국에 대한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긴 하지만 단지 그냥 막연할 뿐이죠. 아, 천국이 있는 거지,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라는 생각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확실한 소망이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것이 전부인 양, 세상 것에 연연하면서 세상 것에 묶여서 우리가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면 세상 것의 기준을 삼아서 남들과 비교하며 살 때가 많아요. 그렇죠? 누가 주식을 투자해서 얼마 벌었느니, 누가 땅을 사서 얼마 벌었느니, 또 누가 집을 팔아서 얼마 차익을 남겨서 벌었니, 거기에만 우리가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남들과 비교해서 좀 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고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 은근히 다른 사람 앞에서 나 자신을 우쭐대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반대로 내가 좀 남들보다 비교해서 없고 부족하면은 거기에 낭망하고 괴로워하면서 힘들어하죠. 남 탓하죠. 그러니까 세상 것을 기준으로 하면서 우리가 행복의 기준을 삼고 이렇게 결정하며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기준으로 해서 행복하고 행복하지 않고 이렇게 기준 삼아서 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아리마대 요셉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요, 사내들이 공회의원이었어요. 권력자였어요, 한마디로. 그리고 부자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돈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권력에 집착했습니까? 돈에 집착했냐고요. 오히려 그는 돈을 잃을 수 있는, 권력을 잃을 수 있는 일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지금 빌라도 앞에, 세상 앞에 당당하게 용기 있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이 아리마대 요셉의 마음 가운데 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세상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당당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신앙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믿고 따르는 그런 제자의 신앙과 함께 천국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을 확실히 갖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세상 그 어떤 것에 우리가 굴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그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맞서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런 은혜가 천국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충만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